에스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9장과 10장. 사실 분량은 굉장히 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의 핵심은 포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왕의 그 선처에 의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40, 50년,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에스라가 이제 다시 2차 귀환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올 쯤에는 이미 그 땅이 부패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 부패는 엄청난 부패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또 이제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9장과 10장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혼인, 잘못된 혼인,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지 않은 혼인의 관계로 인해 특히 지도자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행정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이 잘못된 이 혼인들로 인해 가정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대죠. 분명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첫 마디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이제 돌아와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좀 준비하고 예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일들을 시작한 일 후에 앞에 나오는 8장까지 일들이죠. 그리고 방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혼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들을 앞서서 행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라는 이제 지금 최고의 지도자로서 지금 오고 있는 에스라는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아주 강한 위기감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스라가 하는 일이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제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죠. 한편으로 보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낙담한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목사님도 낙담합니다. 표정이 별로 이렇게 그죠? 좋은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낙담해요. 그 낙담하는 것의 가장 큰 낙담은 예를 들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가난할까 이런 개인적인 문제보다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은 함께 같이 했던 리더급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넘어지는 일을 발견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일을 더 추구하는 일들을 발견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동안에 무슨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지금 에스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그 시기들을 넘어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나 성전의 회복과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온 힘을 지금 다 쏟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뭐야? 같이 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모습이 이게 뭐지? 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이제 낙담이 확 오는 거죠. 이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리더로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에다가, 그리고 또 미국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죠. 지금 최고의 리더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타락하고 리더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불편을 느끼죠. 그리고 또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죠. 정말 그 속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옹호를 하든 혹은 반대를 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다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회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이 새로운 시작에 이제 힘과 용기가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더 승승장구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좌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의 일들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까지도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의 모든 이런 그런 그 관계자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 새로운 시작에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조건 잘 나가는 일이 아닌 어려움이나 반대나 또 죄악이나 이 절망이나 혹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죠. 이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개혁, 그렇죠? 이것을 새롭게 뭔가 방향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무엇보다 우리의 진심과 믿음의 상태를 정말 주님 앞에 바꿔야 될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 에스라의 부분을 통해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혁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조국과 지금 여기에 기거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개혁하고 나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 5절에서 15절 말씀 속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9장 10절 말씀이 이 전체의 핵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한 구절을 딱 딴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주님의 강하신 그 심판과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나아가는 중에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배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엄밀한 의미로 에스라가 잘못했어요? 에스라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통혼하며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되고 뭐 미국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뭐 제가 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하셨어요? 그죠? 우리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남 탓하고 그런 다 나쁜 인간들이 있게 마련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차치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에스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는 주님 앞에 순결하고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로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이런 악한 일들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일어나고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 속에 나는 그 일에 관여한 적도 없고 난 정치한 적도 없다. 내가 남의 돈 1원이라도 받은 적 없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손가락질 먼저 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적 없지만 내가 이 일에 나도 그 국민이고 내가 그 일의 책임자이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모든 직위로 본다면 나는 그냥 일개 국민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본다면 하나님 이 백성의 모든 우리 국민의 모든 이 국가의 모든 지금 이 어려움이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악하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남 탓하기는 잘해도요.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 앞에 공동의식과 더불어 주님 앞에 한 배를 탄 우리 국민의식이 이제 점점 희박해지고 이 기도 속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열정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하고 아주 절친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지금 범죄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죠? 가서 잘못됐다 회개해라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다고 그 문제들이 금방 해결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상에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 거기에 호소하는 기도가 우리가 먼저 삶 속에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는 비판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 상황과 이 여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시대를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남들을 비판하고 상황을 비판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옆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인간들 다 지옥 가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과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할지라도 말을 먼저 꺼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이것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이 죄에 내가 동참하고 있지 않아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것에 대하여 내가 회개같이 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일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 삶에 꼭 먼저 시작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조국이 당하는 현실 가운데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봅니다.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상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든 동정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과 우리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타락되고 있는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성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축복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커뮤니티와 우리 교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말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의 여건들이 변화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돌아가 보면요, 이제 개혁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이 10장 2절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부분은 아주 제가 읽으면서 정말 신나는 구절이라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10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성경 구절 앞에 준비 못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최고의 리더가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막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정말 울고 통곡하고 먹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죠?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와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이 분리되어 있고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강한 리더십으로 하나 되게 만들기 참 어려운 상황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죄의 상황이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고 나와 시작하게 될 때 이 에스라가 힘을 얻어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개혁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3일 만에 다 모여라. 만약에 아니면 이것에 대해 내가 분명히 그 책임을 묻겠다. 우리 민족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겠다.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정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 나옵니다. 다 이제 이 의식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죠. 막 몰려 나왔는데 문제는 엄청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죠.
이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상황이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이 일이 한두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리더를 세우고 그들이 진척하여 이 일을 하고 잘 조사하여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결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10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0장 15절. 자,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반대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는 제가 이 문장 앞뒤 문장으로 아무리 제가 읽어보고 묵상하고 해봐도요, 무엇에 대한 반대인지 좀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반대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본문 원어 성경으로 봐도, 영어 성경으로 봐도 이게 뭐에 대한 반대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앞에 사건에 대해서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이 이것에 대해 조사합시다 라는 것에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심각한 상태니까 지금 합시다 라고 말하는 반대인지, 아니면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이 일에 대하여 그런 조사하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반대인지 불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어떤 종류이든지 아무튼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또 가정의 부부끼리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결정할 일도 마찬가지. 때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자, 의견이 다른데 서로 간에 이거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했을 때는 반대 의견에 있던 분도 끝까지 반대하면서 안 된다 그러고 난리를 쳐야 될까요? 아니면 한 의견이 되어 일단 존중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죠? 답은 안 듣겠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여쭤봐도 아마 다르게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도 개인주의와 더불어 지금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적이고 맞는 거라고 이 원리가 100% 맞습니다라고 내놔도요,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들이 개혁을 시작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뒤에까지 이제 이 시대가 지나면 느헤미야 시대가 또 오잖아요. 뒤에 성경 말씀으로 봐도요. 이분들의 개혁이 계속하여 반대해서 일을 못하게 한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본문 앞뒤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제가 보기에는 에스라의 영적 회복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합시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였던 것 같이 보여요. 정말 이 네 사람도 이 영적 개혁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현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비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은 이 비 오는 거하고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악한 상태다. 그러므로 지금 해야 됩니다. 어쩜 이런 의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니까 뒤 말씀을 계속 이어져 보는 거 보니까 리더를 세우고 그들이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주 이름이 쭉 나오는 112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어떤 면으로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들이 그렇게 현실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시다라고 말했던 이 의견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반대는 있지만 그 반대에 대해서 온 국민과 결정이 일어난다면 연합하여 그 일을 추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탄핵이니 반대니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누가 대통령 돼도 끝까지 할 거다 이러면서 지금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라와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쳐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것에 마음을 두며, 그러면서 악한 것은 악하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지 못하고 바른 것은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한 일이든 간에 결정하고 그 일이 추진되기로 했다면 내 의견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일단은 전체와 연합하여 한 의견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많은 의견이 있고 분분함이 있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두어 연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추진되는 일들이 함께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조사에 의하여 일어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10장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44절까지 긴 그 구절 속에 쭉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제사장의 무리, 레위인들의 무리, 성경 봉사자의 무리, 그죠? 여기만 해도 이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모습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에게 결론은 뭐였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알고 이 결혼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하고 그 자녀들과 그 부인과 자녀들을 자녀까지 있는 가정들라도 보내겠다 결단하고 이것을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그 연구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 이 스트레스 지수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셔서 이별하는 그 지수와, 그리고 같이 살던 부부가 어떤 사건이 되든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서로 이혼하는 이 지수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지수에 속합니다. 100이라고 말한다면 거의 한 7, 8, 앨리스트 70, 80에 이를 만큼의, 심한 경우에는 거의 90에 이를 만큼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는 쉽게 이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니까 회개하면서 그냥 떠나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112명의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일단 결혼하고 살던 그분들이 이것을 단절하고 내어보내는 데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또 이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 자녀들을 분리하여 이제 그들의 삶을 따로 내어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그 속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애초부터 시작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못 간 것이고, 또 그것이 발견되고 회개의 요소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이것이 마음 아프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요, 그냥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끊어내는 것처럼 힘들고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순간에 들어서서 하나님 편을 택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마음의 그 부담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 선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 문제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다면 차라리 이들을 보내지 말고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이들을 말씀으로 교화시키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이들이 정말 연합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 우리 공부 같으면 우리가 토론하면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막연하게 그들과 같이 가면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백성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좀 신앙적으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대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본인들도 믿음의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안고 가고 인간적 사랑만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 아침부터 특히
이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 강하게 드리는 것이 참 부담스럽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때로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끊을 것은 끊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녀들을 내어보내고 그 와이프를 내어보냈더라도 아마도 이들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저 고생하도록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 저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기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현실의 사회에다가 적용하기에는 참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결단하는 마음, 돌아서는 마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그 마음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참 죄송합니다. 설교자로서.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가슴이 아파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워야만 이 이후에 일어난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것을 바로 세워가며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내다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죄의 문제에 서 있는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또 우리 교회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개개인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분노의 문제, 죄악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로부터 먼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힘들고 아파도 이것을 극복하고 진리 편에 서게 될 때 우리나라가 바로 될 줄 믿는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이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그리고 내 개인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넘어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개혁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은혜의 사람들이 있죠.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말씀편에선 진리인가를 분명히 느낀다면 내 의견을 잠시 내려놓고 참된 진리가 정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와 능력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힘들어도 정말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정말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하고 죄의 문제를 끊을 것은 끊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가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세상을 살릴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때로 이 회개의 문제나 주님 앞에 돌아서는 문제들 그리고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느끼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정말 이 일에 대한 위로자가 하나님이시며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문제로 인하여 떠나가게 되는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에 대한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이런 결단력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정한 종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도 하나님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성과 또 함께 이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과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신중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에 대해서 돌아섬으로 때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정말 마음속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죄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돌아설 수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것에 대하여 민감하며 언제나 이것에 대하여 정말 힘들어도 결단력 있게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을 주님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 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고, 회복과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 정말 주님 앞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하나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성장하고 그들이 더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오는 것이 그들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른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어 이 지역과 세상의 세계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지역과 세상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